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초대하면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들도 죄인들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기 위해서 나와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어느 집에 있을 때 나와왔는지, 말씀을 듣고 어느 집으로 갔는지, 이제 나와왔다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곱에 보낸 사람들이 온 걸 보고 얼른 피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몸에 배어가지고 행동이 그렇게 나올 정도로 본인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또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심을 친히 목도할 만큼 좀 앞서서 이방인들을 영접시켰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얼마나 강조해서 어렸을 적부터 몸에 배웠던 행동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율법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이 야고보를 만나면서부터는 이제 식사하다가도 얼른 안 한 척하는, 얼른 숨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중에 이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들 혹은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잘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주 들은 대로 동족들에게 멸시와 원성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인들을 이제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동료의 등을 쳐서, 동족들의 등을 쳐서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부자된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 취급하고 아주 원성이 잦아있던 대상이었습니다. 또 죄인들도 예수님에게로 나왔다 했는데 막 드러나게 죄인들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창녀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이 부정한 것은 그 사람이 만지거나 만나거나 함께 식사하면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부정함이 증가가 되어버려서 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에 접촉되지 않도록 이런 부정한 병이나 또 시체나 이런 것을 가까이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이제 정결케 하는 자들에게는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이제 율법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가 안 돼서 수군거리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을 내리기에 그들 나름대로의 증거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접촉만 돼도 부정이 증가되는데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부정으로 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지 하면서 수군거렸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그 100마리 있는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우리 같아도 한 마리 찾으러 가요. 남은 것이 99마리나 있는데 에이 한 마리 없을 그 정도쯤이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까?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찾습니다. 이 사람도, 이 주인도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버리고 맹수에게 물려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버리고 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잃은 양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으러 갈 때에도 나머지 양들을 방치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든지 울타리가 있는 데다가 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를 해놓고 그리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고 자세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책임자를 두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 나서는 모습인데, 찾기까지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대충 훑어보고가 아니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사울도 나중에 왕이 되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돌아다니고 또 하루가 넘기기까지 계속 찾고 있는 것을 볼 정도로 이렇게 한번 찾으러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묻고 또 돌아다니는 양은 없었는지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쪽으로 가던데요, 저쪽으로 가던데 하면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찾게 되는데,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이제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집에 와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노라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이런 장면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오면 찾아온 것은 맞는데 막 잔치까지 벌인다, 동네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 그 양값이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양을 찾은 기쁨으로 잔치까지 벌이고 있는, 즐기자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면서 이런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돌아올 때 큰 잔치를 베풀고 있으면 99은 들을 때 기분 나쁠까요? 우리는 잔치 안 해주고 왜 이제 잃어버린 거 찾으면 잔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99이 돌아왔을 때도 그때마다 주인은 이렇게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잔치를 맨날 벌였을까 싶은데, 세상에도 부자는 많아요. 부자는 많아. 엊그저께는 라디오 방송 듣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 이제 유럽으로 간 선수 이야기하다가 그 동료 중에 이제 얼마나 공을 잘 차는지, 주로 유럽은 주급으로 받잖아요. 월급이, 우리나라는 월급인데 주 단위로 받습니다. 근데 주당 7억을 받는 선수가 있대요. 축구 선수.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하루에 1억을 벌어요. 하루에 1억을 벌면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잔치는 할만하겠죠. 이 정도 잔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루에 1억 버는 축구 선수만 못할까요? 이런 선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자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천국에서 기뻐하고 또 잔치를 베푸는 그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에 믿다가 중단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니 잔치 준비를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잔치 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전도하고자 했던 그 대상자들이 돌아오면 우리도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환영한 자들 중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포함되어져서 이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또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한다, 또 정치인 같으면 막 다 해줄 것처럼 유세할 때는 이야기하지만 막상 이제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일이 너무 바쁘다, 할 일이 많다면서 이제 다 챙겨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로만 이렇게 하시고 또 챙기는 것은 뒷전에 두는 이런 분이 아니고, 말씀을 증거했으면 증거한 그대로 그들을 맞이해 주시는, 말한 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온 세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해놓고, 막상 그들이 식사를 초대하면은 나 부정해지니까 다른 이유를 핑계대면서 안 간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인가 하면서 의심을 품게 되어질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말로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또 식사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 즐기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리나 죄인들이 죄인이 아닌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한 우리에 있는 같은 양이 되어져서 주님의 돌봄을 받는 이런 새로운 존귀한 신분이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먼저 행하고 있어야 할 자들이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특별하게 선택해 가지고 너희들만 선민이야 이러려고 그들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자기 국가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지는데, 자기들이 선택된 것이 너무 감동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제한시켜 버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 죄인들도 세리들도 부정한 자들, 이방인들도 부정한 자들, 이렇게 치부하면서 자기들 안으로만 똘똘 뭉쳤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깨시면서 직접 그들을 품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에게 주신 복을 온 세계에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증거할 나라,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출애굽 때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기 목숨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진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위로 하늘로 아래로는 땅으로 그분과 같은 신이 없다고 직접 고백한 것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자는 아니지만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나서는 그분이 진짜 신이네,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고 있는 라합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맞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가끔 이렇게 한 사람 정도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이스라엘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같이 누리고 싶다, 이런 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스라엘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만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쪽으로 가버렸는데, 예수님은 새 나라를 가져온 자들답게 이제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는 천하 만민이 다 이제 같이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하셔서 그들의 영접을 받고 계시고, 그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늘에서는 기뻐하시는지 잔치까지 벌어진다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자들일까요? 더 이상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신분으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누가 이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직 인정받게 돌아온 자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이 돌아오면은 세리나 죄인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훈련받았고 율법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어지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이들이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아직 예수님을 향해서는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들로 생각해 가지고 자기들이 막 교정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실은 자기들이 교정받아야 될 자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할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거나 말거나 너희들은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다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혜가 있고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지적하면 우리를 가리키고 있네, 이것까지는 얼른 알아들을 만큼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있는 지혜로는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이제 머리이십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전까지는 비판의 대상이었다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해 갈 정도가 되어져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도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영접할 만큼, 이방인들도 맞이할 만큼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믿은 자들이 바로 이 역할을 감당을 해서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또 이방 지역으로 가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이런 증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닌 천하 만민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서 그 율법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도 설교자로 세우시고 이방인들의 가정에서도 교회를 세우셔서 새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온 이 복음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고 적어도 우리의 가족 자녀손들에 이르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든 가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준이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친구들 교회 다닌 사람 있니? 없대요. 학교에서도 없대요. 이럴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선교를 받아들여야 할 만큼 젊은 세대층에서는, 대학생 이하에서는 믿는 수가 너무 적어진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한 영혼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열심을 벌이게 되어진다면 천국의 잔치회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 기도하고 있는 이들, 분명히 옛날에 저분들은 교회 다닌 분들인데 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은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딱 전하자마자 어떤 준비된 사람들은 바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룹니다. 난 절대 안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집중해서 더 증거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꼭 가겠다고는 말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다음으로 미루면은 지금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안심하다가 시간은 엄청 많이 가버립니다. 우리는 얼마 안 갔겠지 하는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밤마다 영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어제 한 2년 됐나 그러던데 2년 훨씬 더 됐어요. 교회 건축하고 영상 딱 설치한 때부터 그때 다니엘 기도했을 때부터니까 금방 몇 년 돼버렸어요. 한 4, 5년 됐나 모르겠어요. 2018년부터나 했는가 거의 5년 가까이 됐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번 시작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쭉 흐른 것처럼 곧 가겠습니다 해놓고 아직 안 돌아온 가족들이 벌써 1, 2년 됐나 싶은데 5년 되고 10년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미루다가 보면은 이제 아주 무딘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묵혀진 땅이 되어버려서 다시 갈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들 중에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저는 한 가지 우리 노안면이나 나주나 광주에서까지 우리 교회로 왔으면 하는 자들 중에 이제 본교회는 못 돌아가고 또 들은 것은 있어서 나는 그래도 합동측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멀리서도 왔으면 좋겠다. 우리 노안에서는 2교회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3교회구나. 용봉, 노안, 우리 교회 3교회가 이제 합동측이니까 그 중에 가까운 교회로 가되 혹시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믿다가 쉬고 있는 자들, 우리 교회 나오다가 쉬고 있는 자들, 또 엉뚱한 데로 빠져 있는 이들, 이런 자들이 돌아오도록 또 기도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는 더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가게 해서 우리들이 증거한 자들 중에서도 이런 큰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